오늘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러 왔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깊은 생명으로 제 영과 혼과 육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거룩함의 영광이 2020년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이제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사단이 정말 많이 방해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해하지만 그건 상관이 없어요. 다 그들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승리된 영적 승기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 하지만 삼킬 수 없어요. 그들은 이미 패배한 원수기 때문에 패배한, 쉽게 얘기하자면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겁을 줄 수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밤에 성령으로 예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이제는 수적으로 붕이러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필요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온 영과 온 마음을 다해 생명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이제는 영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악한 어둠의 영이 아직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함정과 올무를 놓고 하나님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6년은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정마다 그 피의 권세가, 이름의 권세가 모든 어둠을 몰아내며 악한 영들을 쫓아내며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살아남의 역사에 나기를 원합니다. 이 밤 예배는 한 분 한 분 이밤 예배 나갈 때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어둠과 감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얽혀있게 있는 모든 문제들 부러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한 영혼 한 영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시고 성령으로 채우셔서 온전히 예배케 하옵소서. 거룩함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이 한 분 한 분을 깊이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고 성령으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더 뜨겁게 아버지를 예비하며 이제는 수적으로 붕이러기를 원합니다. 2025년까지 영적 싸움이 엄청 심했습니다. 연말 연초에도 심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영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며 놀랍게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이 밤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오늘 깊은 진리 안에서 한 분 한 분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사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없는.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찬양합니다. 네. 그 왕이신 주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구주 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믿음입니다. 하늘의 영광 기대합니다. 우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님, 주 안의 기쁨,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권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권없고
영원함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랑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우리 주님의 드립니다. 은혜와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공동기도나 별로 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운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일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으로 깨어진 창조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선거가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일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보호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부흥의 불이 타올라서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전세계 전 성삼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사역은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은 돌봐주시고 안전은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은 풍성하게 채우셔서 선교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마음 변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밀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을 성령의 생명사로 싸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2026년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을 동서남북에서 보내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브리슬라골라 같은 걸작품으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제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 말씀 중에서 13절과 1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으로 피시디아 안디옥 전도 여행, 피시디아 안디옥 전도 여행.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두 리더십, 금요일날 성령집회 때 말씀드렸죠. 바울의 리더십과 바나바의 리더십. 그렇죠. 바울의 리더십이 중요해요. 왜? 뭔가 조직을 만들고 뭔가 목표를 세우고 뭔가 추진력 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비전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중에 그러나 뭡니까? 바나바 같은 리더십이 뒤에서 뒷받침해 줘야 돼. 일을 벌이지만 그 일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서포트. 그게 바나바 같은 리더십.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자, 배를 타고 자, 바보섬에서 자, 바보에서 어쨌든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버가로 가요. 버가에서 이제 비스디 안디옥까지 가는데 이 버가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그래서 넘기세요 바로요.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너무나 이제 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졌냐? 자, 전도 여행을 처음에 바나바로 시작된 바나바와 사울이었던 바울과 그다음 누가 아니면 수행원 요한이 같이 마가 요한. 이 마가가 같이 갔는데 이 마가 요한이 여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지금요?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참 같이 지금 선교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그냥 이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요한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기는 선교 여행도 더 이상 못 하겠다. 안 가겠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예루살렘을 가버려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마가가 시험에 들었겠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드는지 몰라요. 이 마가 요한도 시험에 들었겠죠. 잠자리가 불편했는지 음식이 불편했는지 아니면 그 귀신을 쫓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귀신 쫓을 때 두려움이 있었는지 아니면 향수 거기 고향을 떠났으니까 향수병이 들었는지 예?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에요. 고생을 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고생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선교여행하니까 처음에 삼촌이 바나바가 삼촌이니까 선교여행하니까 뭐 재밌는 신나게 가서 막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밌게 지낼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생각하고 따라온 거예요 지금요. 근데 와보니까 뭡니까? 뭐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 도중에 뭡니까? 도중하차하고 지금 돌아가 버리겠다. 교회에서 이런 일하도 많죠. 교회에서 이런 일이 많죠. 그 일을 하다 보면 전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어느 날 보면 안 보여. 전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시험에 드는 거죠. 여러분 사단마귀는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사단마귀는 어떻게든지 나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가 요한도 거기에 시험에 지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뭔가 조금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싹 사그러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을 천사같이 대접해 줍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들 또 무시할 때도 있죠. 또 신경질하는 일도 있을 수 있죠. 또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내 마음까지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냐. 내가 굳이 여길 다녀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러면 결국 봅시다.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봅시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 뭐가 있는 사람이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결정해요. 감정적으로. 실제로 뭡니까? 문제에 부딪히면 당황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 도중에 일을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하시죠?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기뻐해야 될 거예요. 시험 가운데.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이 빚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마가는 이걸 지금 통과를 못한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됐었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됐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단마귀 여러분들을 분명히 방해해요. 우리 교회 엄청 방해해요. 그렇지만 상관이 없어요. 왜? 그만큼 여러분들이 멋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거가 여러분들이 뭡니까?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훈련시켜 주니까. 좀 버겁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늘 권세를 가진 영적 하나님의 자녀로 놀랍게 빚어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이 시험 받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터질 때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 시험 가운데 내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내가 뭐 그만큼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해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두려움이 떠나가야 돼요. 처음엔 두렵죠. 문제가 터지면.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제 강하기 시작하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영의 권세. 잡다. 영의 권세. 영의 권세. 여러분 이 권세가 임하여 여러분이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선포할 때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목사님 시험 가운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그 믿음의 시련은 뭘 만드냐? 여러분에게 인내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 시련이 없는 사람은 인내하는 걸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인내를.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자포자기해버리는 거예요.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해버리고 그냥 뒤로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 그 사람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데 한 번도 직면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삶을. 그럼 폐잔병으로 살 수밖에 없는 평생은. 딱 봤을 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뚫고 나가셔야 돼요. 담대하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여러분 또 뭐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왜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러니까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건.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할 때 인내가 만들어지게 인내. 여러분 그 인내를 뭡니까?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여러분들이 빚어진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있게 빚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삶의 2020년을 시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2020년에 많은 시험이 다가올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고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면 내가 뭘 만들었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걸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처음에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가 만들어져. 인내가 온전히 만들어지면 우리가 뭡니까?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마가와 같이 도종같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인데 이 사람 뭡니까? 조금만 일이 있어도 주신 미션을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내게 주신 미션을 이룰 수 있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영의 삶을 하면 여러분을 빚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악하고 독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 막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지. 그러니까 뭐야? 막 세상적으로 말하면 막 더 독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인간이 아니죠. 더 따스하고 사랑이 넘치는, 누구 닮은? 예수님 닮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들 뭡니까?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모습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수록 여러분들 온유해지셔야 돼요. 갈수록 날카롭고 싸나워지고 악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예수 믿으면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더 온유해지셔야 돼요. 더 겸손해지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2020년에 정말 여러분들 온유해지셔야 돼요. 겸손해지셔야 돼요.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내가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면서 온유해질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험은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도 지금 같이 계속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새벽 예배도 같이 연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시험은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뭐예요? 테스트.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여러분 테스트 뭡니까? 결국 여러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려면 좋은 고등학교 나 시험 봐요. 그냥 못 가요.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학원도 시험 보고 직장도 직장도 여러분. 시험에서 과장해서 부장 되려면 그냥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시험 봐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치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영적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적 권세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잘했나 못했나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통해 테스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통과하셔야 돼요. 그걸 통과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조금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해버리고 불평만해버리고 그 맨날 뚝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그 신앙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단계가 있어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 똑같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근본적으로. 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용의 권세가 임해요. 은사가 풀어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다면 이걸 풀어주길 원하시는데 이 테스트를 못 거치는 거예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그리스도의 하나님 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테스트를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진급하듯이 좋은 학교를 가듯이 그러니까 영적 더 깊은 영의 단계 영적 능력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들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테스트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빚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사람마귀 악한 영 귀신들 뭐 있어요? 따라합시다. 시험, 유혹, 템테이션. 그렇죠? 여러분 이거 뭡니까? 결국 사람마귀 악한 귀신은 유혹이라고 나오지만 유혹만이 아니죠. 특별히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네 가지. 같이 봅시다. 자, 시작. 유혹, 거짓, 속임, 참소.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마귀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으로 속이는 거죠. 예? 거짓과 속임으로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말로 여러분을 시켜주면 마음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려고 그런다면 속여가지고 그 마지막에 뭡니까? 죄를 졌을 때는 막 참소. 예?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예? 네가 그러고도 설교하냐? 저한테 들려올 때가 많아요. 그래 나 목사다. 그래 나 설교한다. 나 하나님 회개했다. 참소가 얼마나 많은지 이 네 가지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유혹, 거짓, 속임, 참소.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통과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테스트하시고 사마귀는 유혹하고 거짓과 속임과 참소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템테이션.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0년에는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시단 말이에요. 예? 영적 돌파를 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뭐마에? 믿음의 시련은 뭘 만듭니까? 인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인내를, 그 인내가 쉽지 않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게, 온전히 뭡니까? 온전히 이루는 건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하여 구비하고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 나라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영적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치 뭐와 같이? 이 아름다운 나비와 같이. 여러분, 이 나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나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비가 되는 과정을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나비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 나비가 되는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한 대로 이제 완전 변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알은 빠졌어요. 이렇게 알에서 애벌레로 해갖고, 애벌레에서 이제 고치 안에 들어가 있는 번데기로 해갖고, 그리고 뭡니까? 이 성충인 나비가 되죠. 처음에 알에서 애벌레는 이제 유충이라고 해요. 유충. 애벌레를, 그리고 번데기, 그 다음에 뭡니까? 나비가 성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애벌레의 허물을 벗고 이 크고 단단해진 후에 그 고치 안에 몸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번데기가 돼서, 그래서 뭡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애벌레 보세요. 이 애벌레가, 아까 잠깐만 아파요.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거든요. 애벌레가 완전히 다른 모습. 그래서 이것을 완전 변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롭게 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가 아니라 완전 변태로 이 고치 과정, 번데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애벌레가, 예? 이 고치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나비가 되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 고치의 두꺼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고통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비가 되는 게, 그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두꺼운 그 고치 안에서 뭐예요? 새롭게 탈바꿈하는, 새롭게 시켜주면 태어나는 거예요. 이 나비가, 그 애벌레가, 네? 그 안에 들어가서, 고치 안에 들어가서 뭡니까? 그 안에서 새롭게 완전히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그리고 뭘 뚫고 나와요? 그 두꺼운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 두꺼운 껍질을 깨고 나올 때 날개가 튼튼해지고 결국 나비로서 가장 아름다운 훨훨 날아다니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도, 아름다운 나비도 그냥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연에 하나님의 신비가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느 곤충학자가 나비 고치를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와야 되는데, 이 고치 있죠?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죠? 뚫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나비가 막 나오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 나비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 나비가 너무나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이 너무나 따스한 이 곤충학자가 이 조그만 구멍을 그 넓혀줘서 약간 잘라줬단 말이에요. 구멍이 넓어지니까 그 나비가 너무 편하게 착 나온 거예요. 근데 나비가 나오자마자 금방 죽어버렸어요. 이 곤충학자가 왜 죽었을까? 나중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나비가 이 좁은 구멍이라고 하잖아요. 좁은 구멍으로 나오려다 보니까 이 날개를 이걸 깨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개를 엄청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통과하면서 그 순간에 날개로
혈관에 날개의 혈관으로 체액을 보내서 날개가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짓을 막 하면서 이 조그만 이 구멍을 통과해 나오려다 보니까 막 날개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이 날개에게 그러니까 그 날개의 혈관으로 체액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혈림프라 그래가지고 그걸 흘려보내가지고 이 날개가 튼튼해지고 몸이 굳히는데 이 필수 과정인데 아까 뭐예요? 이 조그만 구멍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까 이 친절한 이 곤충학자가 이걸 잘라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 나오자마자 날개가 뭡니까? 아직 혈관으로 체액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 작은 나비도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 나비가 나비 될 수 없는 거예요.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도 너무나 큰 인내의 시간이죠. 그 조그만 구멍으로 이 안에 있는 번데기가 나비가 돼서 나오려고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인내의 시간이.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럽겠냔 말이에요. 인내하지 않고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 고난이 안 되어지면 결국 뭡니까? 나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은 너희를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결국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고통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통이 누가 좋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애벌레 입장에서 고치에 들어있는 번데기 입장에서 그 조그만 구멍으로 나올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누가 이거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나비같이 홀로 날아다니며 멋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마가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 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삽니까? 고통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저희 살아있는 교회가 올해 이제 16년 차거든요. 이제 15주년이에요. 16주년이 아니라. 근데 제가 왜 이 과정을 옵니까? 저는 이걸 통과해야 돼요. 몇 년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걸 통과를 해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한테 쓴물 같은 걸 줄 것이다. 받을 수 있겠느냐? 저는 이걸 통과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조그만 구멍으로 지금 번데기가 나비가 돼서 나오려고 지금 막 날개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치를 깨고 그 두꺼운 걸 깨고 저는 나와야 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하지 않고 고통을 겪지 않고 고난을 겪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떻게 훈련시킨지 아세요? 여러분 한 대의 제왕 독수리. 독수리가 그냥 독수리가 되어집니까? 독수리가 그림 아까 나왔었죠? 여러분 이 독수리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 대의 제왕이잖아요. 제왕. 그냥 되어집니까? 여러분 모든 새들은 폭풍우가 치잖아요. 막 태풍이 불잖아요. 그럼 다 숨어요. 다 구석에 가가지고. 왜? 날개 부러질까 봐. 근데 한 대의 제왕인 독수리는 그 폭풍우가 치고 태풍이 불 때 그 기류를 이용해서 하늘로 더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폭풍우 눈 위에서
그 태풍 눈 위에서 그걸 기류를 타고 같이 날아다니는. 이게 여러분 이게 독수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 그 이유가 뭐예요? 강한 날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강한 날개가 없다면 그냥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기 원하세요? 잡시다. 우리를 독수리같이 훈련시키기 원하십니다. 어디 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에 있죠. 자,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넘겨서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를 훈련시키는지, 날개가 어떻게 강화가 되는지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미국 콜로라도 협곡에 가면 아이언우드라는 이 독수리들이 아이언우드라는 가시나무를 가지고 집을 져요. 독수리들이 가시나무 가지고 집을 짓거든요. 그럼 가시가 뺏기고 있거든요. 그 위에다가 자기 깃털을 겹겹이 쌓아서 포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 새끼를 이제 알을 낳거든요. 새끼는 알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그 아이언우드라는 그 가시나무를 거기다 놓고 거기다 위에다가 깃털을 쫙 넣어가지고 푹신푹신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알을 낳는 거예요. 알이 부화가 돼갖고 이제 새끼가 자랄 거 아니에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기 시작하면 처음에 이제 열심히 먹이를 먹으다가 이 알에 있는 깃털을 싹 뽑아, 싹 버려요. 그러면은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 예? 가시가 있으니까 새끼들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럼 자꾸 옆으로 간대요. 옆으로. 이 자체적으로 가장자리를 피해가는데 어떻게 하냐? 어미 독수리가 쪼아갖고 밖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아직 날개짓을 해본 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가시가 아프니까 옆으로 와서 가장자리로 가면 갈수록 어미는 또 쪼아갖고 그 밑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둥지 밑으로. 그러면 아직 나는 법을 몰라요. 날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설픈 날개짓을 계속 하면서 막 꼬꼬라 계속 막 떨어져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독수리는 절벽 위 같은 데 집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낭떠러리 같이 떨어지는 건 계속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그 어미 독수리가 위에서 쫙 공중을 선회하고 있다가 쫙 내려가지고 딱 이 날개로 딱 받아가지고 올려갖고 다시 그 둥지에 놓고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아무리 날개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날개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반복해서. 여러분, 독수리가 그런 과정을 반복시키면서 독수리 새끼를 여기 아까 말씀에 나오잖아요. 다시 말씀 펴보세요. 자, 11절 보세요. 그 말씀이. 자,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아까 가시나무만 내려놓고 다 깃털을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가장자리로 갈 때 쪼아갖고 떨어뜨려버려요. 그래서 떨어뜨리니까 쫙 날개짓을 모르니까 뭡니까? 막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새끼 입장에서는 다른 것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떨어뜨려버리는 거 그냥. 이 본능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날개짓을. 날개가 됩니까? 제발 안 되죠. 쭉 떨어져갖고 이제 저기 바위나 이런 데 밑에 닿기 전에 쫙 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날개를 어분같이. 정말 성경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나는 제왕, 독수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풀하늘을 나를 수 있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많은
그 고통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새끼 독수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예? 완전히 그냥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완전히 박살날 수밖에 없는 두개골이 다 깨질 수밖에 없는 머리가 그런 바위에 찍히면 그 상황 가운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거미 독수는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딱 안 되면 뭐예요? 채서 올리시는 거예요. 다시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런 훈련을 받고 있어요, 지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쓰임 받고 납니까? 말로 쓰임 못 받아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마가같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조금만 훈련시키려면 못 버텨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훈련되셔야 돼요, 여러분. 말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과정의 시간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통과가 돼야 돼요. 제왕의 그 독수리가 뭡니까? 보통 240km 날아가요. 240km. 먹이를 칠 때는 만약에 밑에 있는 닭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꼭대기 쫙 해서 독수리는 눈이 엄청나게 좋다는 거예요. 그 먹이를 향해서 뭡니까? 그 아니면 물고기를 향해서 320km로 날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독수리 여러분. 왜?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강한 날개를 가지고 있고 훈련을 했고 바람을 맞서서 태풍을 맞서서 나를 정도로 기류를 이용해서 올라갈 정도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독수리같이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 훈련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귀신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처럼 여러분 맨날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묶여 있거든요.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 귀신을 못 이겨요. 악한 영과 싸울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도 독수리같이 빚어지길 원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예수 믿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름다운 나비가 헐월 창공을 날아다니며 그 아름다움을 뽐내며 그렇게 꽃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그 번데기에서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그 고치의 단단한 것을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데 제왕인 독수리가 태풍이 와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기류를 타고 올라가서 거꾸로 그 위에서 마음껏 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어릴 때 훈련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1장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겨야 돼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주는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여러분들이 온전하여 구비하다는 것은 너무나 모든 것이 잘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럼 구비된다고 그러죠? 구비된다고 그러죠? 네?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온유하고 겸손함 가운데 사단마귀는 강력한 영적 권세를 가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빚어지고 세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시련은 가시 같은 거예요. 가시가 있는 그 아까 그 둥지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이구나. 깨끗이 씻겨지는 시간이구나. 그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여러분은 안 죽어요.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안 망해요. 사람 다 끝났어. 넌 소망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한 그럼 절대 안 망해요. 절대 안 죽어요. 때가 되면 죽겠죠. 천국 가겠죠. 그러나 이 문제로 안 죽는단 말이에요. 함몰될 것 같잖아요. 다 끝난 것 같잖아요. 안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백만 가지의 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쁘게 여길 때, 감사할 때 날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날개를 통해서 혈액이 쫙 날개를 통해서 그 나비의 그 날개를 통해서 그 혈관으로 쫙 체액이 흘러가서 결국 체액이 흘러가서 그 날개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것 같이 둥지를 쪼아서 쫓아내릴 때 떨어지면서 고통 가운데 날개를 짓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뭘 배우셔야 돼요? 영적 날개짓을 배우는 거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사단마귀의 방법으로 문제 생기면 뭡니까? 짜증내고 불평하고 신경질 내고 부정적으로 말해버리고 분노내고 혈기냈는데 이제는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날개짓을 배우는 거예요. 날개짓을 배우셔야 돼요. 뭘로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개짓을 배우셔야 돼요. 담대하게 영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날개짓을 배우셔야 돼요. 내가 더 깨끗게 되고 거룩해 되는 날개짓을 배우셔야 돼요. 그때 보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운 영적 삶이 여러분 삶에 펼쳐지게 된단 말이에요. 영의 권세가 풀어지기 시작하네. 임하기 시작하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가 요한을 통해서 마가는 뭡니까? 나중에 훈련받고 이제는 좋은 동역자가 되거든요.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실패자가 된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가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신광식 목사도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된 모습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훈련을 받길 원해요. 독수 같은 훈련을 받길 원해요. 그럼 사단마귀 여러분을 안 봐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수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과정을 통과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이 밤이 그런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이제 어떤 시련을 당하든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깨끗게 씻겨지길 원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는 수백만 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안 죽여요. 잘못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빚어서 사용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부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정말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통과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짐을 통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하고 같이 우리가 기도합시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이 은혜를 저에게 부으십시오. 온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쉬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된대 주의 능력으로 세상 새롭게 되리. 나는 된대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세상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여러분 불 감으세요. 여러분 마가 요한은 허가에서 그는 선교행을 도중하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기로 하시는데 준비가 안 되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나비는 창을 홀로 날다면 그 나비는 그냥 나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데 제왕인 독수리는 그냥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320km로 날아와 먹이를 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폭풍우를 가르고 태풍을 기류를 타고 날을 수 있는 그것은 날개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영적으로 보면 강해져야 돼. 똑같은 거예요. 나비나 독수리나. 여러분 영적 날개가 강해져야 돼요. 그건 여러분 시련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 인내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인내는 화내고 분노내며 욕하며 참는 게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친밀함 가운데 하나가 되어진 가운데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는 막 신경질 나고 화도 날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그 씻어내셔야 돼요. 깨트려내야 돼요. 아까 번데기가 그 고치, 그 두꺼운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그 고통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비로 나르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 안에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이 가운데 그 깨져야 돼.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깨져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 무슨 얘기를 들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게 깨지는 거거든요. 껍데기가 깨지는 거거든요. 껍질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게 깨져나가야 여러분 자존심, 나라는 존재, 내 모든 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다 깨져나가야 그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밤에 제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돼서 마가 요한과 같이 실패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영광 위에 준비된 자로 쓰임받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 주님 이름 쓰므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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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음 자녀